준비!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캐스켓 MT! 우와! 역시 우리 젊은 피들이 있어야 또 이게 리액션이 다릅니다. 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길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오늘 진도를 나가기 전에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캐스켓 MT, 왜 캐스켓인가? 우리는 구약 성경을 6개 그 39권의 그 방대한 자료를 그리고 성경이 구약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 이것이 그 역사 연대기 순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역사가 뒤죽박죽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봐도 어려운 이유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캐스켓을 통해서 6개의 큰 사건으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쫙 꿰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 6개의 시대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C는 크리에이션 창조 시대입니다. 정확히 그 창조 시대의 연대기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과학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 천지 창조에 이제 몇 년을 이렇게 푸는 사람마다 좀 의견이 달라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 시대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런 큰 창조 시대의 창조 사건의 이야기고, 두 번째 시대는 뭐죠?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기원전 2100년에서 1450년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손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여, 창세기 12장이죠. 지금 우리 새벽 예배 큐티 본문인데요. 아브라함을 택하여 내가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뭘 잘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그를 택하여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 가지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을 주겠고, 내가 너와 늘 함께하겠고, 그리고 네가 밟는 모든 땅 다 주고, 내가 너에게 큰 임재를 또 약속하고 너의 씨로 말미암아 큰 복을 받을 거고 그런 약속을 다 받고, 아브라함 시대에 그 아브라함의 약속의 특이한 점은 어떠한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내가 부모니까 자녀에게 그 모든 복을 다 약속해 주셨어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약속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앞으로 일어나게 될 모든 민족과 모든 사건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계속해서 기억하십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 시대 그 약속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하나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의 시대입니다. 영어로는 사이나이 신의 시대입니다. 네, 신의 시대의 기간은 기원전 1450년에서 1050년까지 그 신의 시대의 기간으로 우리는 나누어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제 이스라엘 이제 나라로 국가로 만들기 전에 그 요셉의 이제 후예죠. 요셉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에서 대략 한 400년 정도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시죠. 그래서 열심히 그 시내산으로 도망갔던 모세를 다시 애굽으로 불러가지고 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시켜서 그들이 머문 곳이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또 하나의 이제 큰 시대로 우리는 나누어 보았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그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는 그냥 애굽의 그냥 식민지였지만, 하지만 지금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데는 하나님의 완벽하신 목적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킨 그 백성들에게 이제 새로운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이 바로 모세의 언약인데요. 자, 모세의 언약도 여러 가지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가장 그 언약 중에 언약 10계명. 그 10계명, 여러분 10계명 꼭 지키면서 우리 살아가도록 매일매일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10계명도 있고 그 중에 제일 큰 계명은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10계명의 전문, 우리 친구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10계명의 전문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딱 두 군데 있어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 20장, 두 번째는 어딜까요? 민수기는 사람 숫자세요. 신명기 5장이에요. 그 전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을 보십시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라는 그 첫 번째 계명 밑에 설명을 보시면, 너희가 나의 명령과 율례를 기억하고 지키고 따르면 내가 천대까지 복을 줄게.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그래서 그러한 약속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세의 약속을 따르기로 결정하는데, 아브라함의 언약도 굉장히 귀중하지만 모세의 언약이 중요한 이유는
모세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큰 차이점 하나는, 내용은 뭐 비슷하다고 쳐도 모세의 언약은 조건부가 있어요.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심판. 예, 그래서 그 모세의 언약에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심판. 그래서 그 뒤로, 모세의 언약 뒤로 따라오는 모든 역사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냐 불순종했느냐에 의해서 그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근데 여기서 우리 신의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것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시냐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제가 대충 찾아봤는데요, 11곳 찾았어요. 11곳. 뭐 출애굽했을 당시 출애굽기, 민수기, 그 다음에 시편, 왕정기 시대의 시편,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느헤미야, 뭐 이러한,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을 때나 그 전이나 하나님께서 항상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소개하고, 제가 찾은 거는 11번인데요 11번 동안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배려와 그 사랑을 우리는 계속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모르고 그냥 글만 보면요, 하나님 계속 혼내시고 계속 심판하시고 맨날 막 재앙받고 막 선지자들 계속 막 니네 이런 멸망할 거야 막 그 예언서들 보면 다 그러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왜 순종 잘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책망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참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구약 성경을 우리가 풀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인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예,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삶을 보면요, 진짜 다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또 참고 또 기다리시고 또 그들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그러한 약속과 율례와 법도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킹스, 왕정기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왕정기 시대는요, 이제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왕 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웠던 그 사사들이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멸망과 심판이 따라올 타이밍을 보면요, 하나님은 죄인들이 죄졌을 때 화내지 않으세요. 하지만 거룩하고 의롭게 구별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짓고 타락을 했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우리들마저 세상 사람과 다름없고 구별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마지막 사사로 불리었던 사무엘이 그의 두 아들들에게 사사를 임명하지만, 그 두 아들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너무 많은 죄악들을 지니까 백성들이 막 신고해요. 나 이제 사사들 못 따르겠다, 말씀 듣지도 않고. 그렇게 하자 사람들의 외침, 우리도 왕을 달라. 그래서 이제 왕정기 시대로 들어가고, 왕정기 시대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통일왕국 시대와 분열왕국 시대. 뭐라고요? 시작. 통일왕국 시대와 분열왕국 시대. 통일왕국 시대 3명밖에 없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시작.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보다 여자를 더 사랑해가지고요, 예, 나라가 갈라져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과 그리고 그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갈라져요. 그래서 생겨선 안 될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생겼고, 남유다와 두 개의 역사가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럼 북이스라엘, 지난주 수업 들으셨던 분,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은 몇 명이었죠? 19명! 감사합니다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큰 대답이 나올 줄 몰랐어요. 북이스라엘의 왕은 19명이에요. 그럼 남유다에 있었던 왕은 몇 명이었을까요? 그렇죠. 예. 원래는 20명이고요. 정확히 말하면 19명의 유다 자손과 1명의 아달랴라는 여왕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북이스라엘 19명의 왕조는 9번 바뀝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유다 지파 한 왕조의 19명의 왕 플러스
아달랴라는 그 한 명의 여왕, 잠깐 다스리다가 죽는 그 여왕이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 왕정기 시대에는 그런 왕들이 활동했던 것 우리가 나눠봤고요. 그러다가 아무리 이야기하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막 내 말을 듣고 따르고 막 여호와의 율법 뭐 다윗처럼 행하고 막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의 귀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고 제사장들마저도 왕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율법과 기준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결국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을 합니다. 완전히 멸망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너무 잔인하고 잔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죠.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를 잡아먹고, 네 자녀 오늘은 네 자녀 먹고 내일은 내 자녀 먹자, 그러다 또 싸움이 나고, 그렇게 비참하고 처참한 시체가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데 그 시체를 치울 수 있는 사람조차 없었던 시대를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 포로 기간, 그래서 모든 나라가 끝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활동했던 에스겔, 예레미야 이러한 선지자 그리고 다니엘 포함해서 그 포로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니네 이제 끝났어, 니네 이거 죄짓고 이거 불순종해서 야 니네 이제 다 이제 희망이 없어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에스겔서 마찬가지고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그 막 분량이 막 40장 50장 되는 그러한 책들을 보면요, 항상 그들이 멸망하는 이유 뒤에는 항상 회복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포로 시대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포로 시대 기간 뒤에 하나님이 그 예언하셨던 그 땅과 그 민족의 회복을 예언하셨고, 그래서 구약 시대의 마지막 T는 바로 템플 성전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539년에서 430년까지 성전을 이제 다시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함으로 앞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들을 진정으로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구약은 맞춰지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오늘은 시간이 되는 대로 앞에 있는 새 시대, 창조 시대,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 신의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우리가 나눠보고요. 다음 주는 그 뒤에 새 시대, 왕정기, 그 다음에 포로, 그리고 성전 재건 시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창조 시대는 정확히 우리는 그 기간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 그럼 왜 창조하셨을까? 우리가 몇 가지 내용을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창조 시대에 꼭 기억해야 할 그러한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창조주가 누군지 아느냐 모르느냐는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왜요? 창조주를 모르면 어떻게 만들어진 물건이 왜 만들어졌고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걸 보여줬을 때 이게 뭔 줄 알겠습니까? 뭐지? 막 일단 먹어보겠죠. 냄새 맡아보고, 뭐지? 어디다 써보고 하고 버릴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만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 물으면 되겠죠. 이거 뭐예요? 리모컨이에요? 이거 누르면 막 뿅뿅뿅 넘어가고요, 멀리서도 되고요, 가까이서도 되고, 무선으로도 되고요, 유선으로도 되고요, 막 설명을 막 장황하게 해줄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과 생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왜 사는지의 그 삶의 이유와 존재와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하지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창조된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꼭 창조시대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세상과 생물을 창조하셨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분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상숭배거든요. 우상숭배는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묵인하는 행위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해요. 다른 신들은 없다가 아니에요. 다른 신들은 항상 있어요. 하지만 내가 너의 눈앞에, 가장 눈앞에 나만 보이게 해. 그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걸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창조 질서가 어긋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과 그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심을,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선악과를 도대체 왜 만들었습니까? 왜 선악과를 만들었습니까? 그거 먹지도 못하고 그거 이렇게, 예? 안 만들었으면 죄를 안 짓고 좋은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너 그거 먹으면 죽어 라고 그들을 죽이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이것을 창조하신 나 하나님과 피조물인 너의 질서를 어그르지 말아라.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이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그 나무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인간이 마귀의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뭐를 합니까? 죄를 짓지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창조시대에 또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사람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역할은 다른 건 아닙니다. 이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그 성품을 따라, 이미지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그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유일하게 만든 게 사람이에요.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 우리는 짐승이 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이성도 있지 않은 채 그냥 본능에 충실하고 본능에 따라가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그것을 신약 시대에는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 피조물을 올바로 그 창조 질서에 의해서 올바로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아가고요, 그곳에 이제 뱀이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뾰로로로 나가지고 하와에게 거짓말합니다. 먼저 여자를 꼬셔요. 왠지 아십니까? 여자는요 7번, 8번, 20번, 30번 계속 두드리면 넘어와요. 맞습니까? 절대 안 넘어옵니까? 아니에요. 넘어가요. 그래서 뱀이 여자를 몇 번 꼬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넘어질 때까지 꼬셨을 거예요. 계속 그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그곳에 거짓말을 했고, 뱀이 했던 거짓말은요, 자신이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귀는 진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마귀의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것을 조금만 바꿔서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이 이걸 이야기하면 아니야 저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만들어진 이거를 속여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항상 그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렇게. 그리고 뱀은 또 꼬십니다.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시는 거야. 내가 몰랐을 때는 괜찮은데 알고 보니까 알고 그 선악과를 보니까 진짜 보암직도 먹음직도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을 범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를 좋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죄와 사망이 인간 세계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의 첫째 둘째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 분노의 결과로 그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죄는 그렇게 무섭습니다.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죄를 내 안에 계속 가둬두면요, 그 죄는 반드시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시와 때를 보고 기회를 봐서 나를 잡아 죽입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는 나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나 한 명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의 그 죄목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당연하고 마땅히 여겼던 그러한 것들이 죄의 모습이라면, 그것이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모습이라면, 그것이 가만히 놔두면, 알면서도 놔두면 언젠가는 그것이 일어나서 나를 죽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성경은 계속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마지막
끌려가시기 전에 그들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게 뭡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고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가 무뎌지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죄를 허용하게 되고 그 죄는 결국 우리를 죽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의해서 모든 죄는 항상 사망을 낳게 돼요. 그래서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그 의로웠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인류 역사는 거기서 그냥 죄의 역사로 끝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셋을 또 줘요. 그 셋의 계통을 통해서 이제 노아까지,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벌써 인류는 끝났어요. 안 해! 꽉! 죽어!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또 참으시고 또 다른 희망을 주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제 노아를 통해서 그 심판을 한번 쫙 하죠. 이렇게 막 이렇게 다 쓸어버린 다음에 이제 노아와 세운 그 언약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그 인류를 멸망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증표를 또 무지개로 세우시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새벽 예배인가? 왜 하나님이 무지개를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이 무지개를 세우셨을까요? 인간이 하나님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요? 빨리 약속해요. 빨리 증표나 주십시오. 그렇게 거래해서 준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런 걸 묻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하나님이 먼저 내가 친히 무지개를 줄게. 왜요?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어떻게 믿어요? 비만 와도 불안할걸요. 그 홍수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쓰나미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폭풍우가 물어온다는 그런 뉴스만 봐도 아마 진짜 무섭고 벌벌벌 떨걸요. 그래서 하나님이 증표를 세워놓으셨어요. 이 무지개를 봐라. 내가 두 번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게 바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은 또 이제 자신의 이름을 세웁니다. 자신의 이름, 창세기 10장과 11장에 보면 여러 개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따라오는 사건은 이제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서로들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한 힘을 가해서 우리가 이 탑을 하늘나라까지 우리가 쌓아 올리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남기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려요. 하나님이 그들을 흩트는 방법,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그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을 흩트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흩었습니까? 막 후드려 패가지고 너 동쪽으로 가, 너 서쪽으로 가. 싫어요, 아니야, 너 남쪽으로 가. 막 하나님 그렇게 갈랐어요? 아니에요. 똑같이 성전을 짓고 있었어요. 그들의 바벨탑을 짓고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딱 하나 하니까 그들이 알아서 갈라졌어요. 뭡니까? 언어를 갈랐어요. 여러분, 이건 진짜 중요한 교훈이에요. 우리 인생에도요, 그 언어에 소통이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아무리 같이 살아도 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통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같이 바벨탑을 함께 쌓더라도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그들은 갈라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입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깨지고 갈라지고 무너지고 파괴된 것, 회복하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뭐만 회복되면 됩니까? 언어만, 소통만. 그 관계가 소통이 회복되면요, 그 다음은 너무너무 행복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의 세 아들들, 그것도 진짜 할 말이 많죠.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은 막 600살, 막 800살, 900살 살았어요. 노아는 500살이 되도록 애를 셋밖에 못 낳았어요. 죽을 때까지 애 셋밖에 없었어요. 엄청난 저주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100살부터 90살, 100살부터 아기를 낳기 시작해서 막 엄청 많이 낳는데 노아는요 500살이 되도록 애를 못 낳아요. 엄청난 저주 아닙니까? 하지만 그 노아가 겪고 있었던 그 아픔과 왜 나에게는 아기가 없지? 그 고통이 결국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타락하고 모든 생각이 죄악에 빠졌을 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사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예비하고 준비했던 사람.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과 상황과 내가 남들보다는 없는, 남들에게 부족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겪을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어서 정말 이 시대를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창조 시대에 기억해야 할 인물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입니다. 자, 아담, 셋, 노아, 셈. 시작. 아담, 셋, 노아, 셈. 아담은 최초의 인간이고요. 셋은 아담의 셋째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그 셋째고요. 셋, 그리고 이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또 인류 역사를 이어가시고 그 노아의 세 아들 중에 바로 셈 계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셈의 후손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오죠.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로서 이제 요셉이 나와서 그 요셉의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12지파의 근원이 되죠. 자, 우리는 이렇게 창조 시대를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시대로 넘어갑니다. 자, 아브라함 시대 연대기는 어떻게 되죠? 기원전 2100년에서 1450년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아브라함 시대를 살펴보기 전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물들이 있잖아요. 어떤 인물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 꼭 기억해야 될 건 아이야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들이 왜 이들의 이름이 유명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나게 많은 민족을, 그 백성을 약속하셨는데 이 3대가 모두 불임의 아내를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불임이 뭘까? 여러분, 불임이 뭡니까?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럼 아기를 못 낳는다는 게 뭘까요? 제가 이번에 성경을 다시 이제 우리 구약 성경 보면서 묵상을 해봤어요. 그럼 불임이 뭘까? 불임이 아주 평범한 것조차도 내게 주어지지 않는 게 불임이더라고요. 아기를 낳는 건 아주 평범한 일이잖아요. 부부가 결혼해서 몇백 년을 사는데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에 가득한 건데 남들은 다 누리는 평범이 나에게만 주어지지 않는 게 불임인 것 같아요. 남들은 그렇게 쉽게 하는데 왜 나는 그게 어렵지? 남들은 왜 이런 거 겪고 넘어가지 않는데 왜 나는 이런 것들을 다 겪어가지? 혹시 내 삶에 그런 영적인 불임을 경험하신다면 여러분, 아이야를 기억하십시오. 그 불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과 그 이름이 회복되어집니다. 불임이 또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불임은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희망이 없어요. 그냥 우리 혈통은 여기서 끝나요. 그래서 그 불임의 여인들은 버림을 받았다고요. 소박을 맞았어요. 왜요? 희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장씨 가문에 민재가 나와가지고, 모르겠어요. 전 족보를 본 적도 없지만 아무튼 그 장씨의 이름이 쭉 내려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불임의 사람은 그 모든 혈통에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어떠한 희망이 보여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꼭 아이야를 기억하십시오. 그 불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보여질 겁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봤어요. 불임이 과연 무엇일까? 불임은요, 한계도 없는 게 불임이더라고요.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한 명의 자식이 있었더라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 그렇게 믿지 않아도 돼요. 왜? 의지할 게 있으니까요. 근데 불임은요, 단 한 개도 의지할 게 없는 게 불임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줄 때까지 뭐 합니까? 나 자식이 없다. 나 종을 통해서 유산 다 상속하기로 약속되었다. 계속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내 인생에 내가 기댈 곳 정말 한 곳도 없고 내가 희망할 곳 한 곳도 없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인 줄 믿습니다. 내 영적으로 내 삶에 불임의 때를 경험한다면 여러분 꼭 아이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께서 많은 자손을 약속으로 축복의 약속을 주셨지만 단 하나도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그 불임의 며느리. 아마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맞을 때 그 종한테 시키잖아요. 가서 이삭의 와이프를 데리고 오세요라고 시킬 때 딱 아마 저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다른 거 보지 말고 가족력을 한번 보시고 아기가 몇 명 있는지, 아기를 얼마나 잘났는지를 꼭 보십시오.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지 않더라고요. 왜요?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없는 길도 내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아브라함의 시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불러내십니다. 우르에서 불러내세요. 근데 불러내신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예요.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거든요. 좀 일찍 불러주죠, 하나님. 근데 일찍 안 불러요. 왜요?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왜 그럼 75세에 불렀을까? 아브라함을 한 30살부터 불러놔서 야, 너 아기를 줄게. 그리고 한 70년 기다리면 아브라함이 못 기다렸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그냥 혼자 해봤습니다. 자, 아무튼 75세에 불렀어요. 사라의 나이는 그땐 사레죠. 아무튼 사라의 나이는 65세였어요. 그래서 75세에 그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 상황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늙었고요. 늙은 것도 서러운데 불임의 여인이었고 자녀도 없어요. 그 불임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는 정말 이게 막 무시당하고 어려웠던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가정, 그 부족한 가정을 택했어요. 뭘 보고요? 믿음 하나 보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뭘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재력 보실까요? 사람은 볼지 몰라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거룩함을 보십니다. 우리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질그릇이냐 그것 따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것이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냐예요. 우리가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를 따질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을 그러한 사람이 되었는가? 무엇으로 무장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 내 삶의 거룩함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을 택해서 불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많은 후손들을 줄게. 내가 너에게 땅을 줄게. 오늘 새벽 그 큐티 본문 말씀이죠. 동서남북으로 네가 밟는 땅 다 줄게. 그 다음에 또 약속해요. 하나님의 임재,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 라는 것도 약속하시고요. 그리고 모든 족속이 너의 씨, 아브라함의 씨로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복 자체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광야길을 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복을 주시고, 제가 아무튼 씨로 복을 받을 것이고요. 아브라함이 이제 민족의 아비가 될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왕들이 날 거야. 그것이 이제 유다 혈통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약속들을 하십니다. 질문, 여러분, 아브라함이 저거 다 누리고 죽습니까? 하나도 못 누리고 죽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보십시오. 이거 다 누리고 죽습니까? 하나도 못 누리고 죽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땐 하나도 못 누리고 죽어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땐 아브라함은 다 누리고 죽어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대로 되는 것. 나에게 아이가 없어도 뭐 약속이니까 주겠지. 그걸 어떻게 증명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가요. 왜요? 이 아들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뭐 지금 나이에 또 아들을 주시겠지, 혹은 이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겠지 믿었거든요.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무서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누리게 되지요. 자, 그래서 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 같은 것들을 다 믿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의 곳곳에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꼭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깨어있는 믿음인지 죽어있는 믿음인지, 이게 과거의 믿음인지 현재의 믿음인지 꼭 뭘 하십니까? 시험을 하십니다. 이삭을 시험한 다음에, 야,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믿는 줄 알겠다. 그 시험을 다른 단어로 뭐라고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게 고난이에요.
우리의 삶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내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내가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라면 시험이 기다려져요. 왜요? 아는 걸 풀면 되니까요. 하지만 내가 공부하지 않잖아요? 그럼 맨날 시험은 부담스러워요. 왜요? 아는 게 없으니까요. 내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의 모든 역경과 어려움들이 어렵지 않아요. 왜요? 믿음으로 이겨나면 되니까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약속을 더욱더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내가 그 진짜 믿음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시험마다 두려울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고 왜 이렇게 막 어렵고 막 이렇게 기구한지 우리가 돌아볼 것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내 믿음이 그만큼 자라났고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시험대에 오른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나가 하나님께 그 나의 믿음이 진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했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을 확인하신 하나님은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선물들을 부어주시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특징은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부어주세요. 예, 그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요구한 게 있는데 아브라함아 할례 받아라 그래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래요. 근데 참 신기하죠. 진짜로 의학적으로 난 지 8일 때에 할례를 받는 게 아이에게 가장 건강에 좋대요. 왜냐면 8일이 되기 전에 그 어릴 때 수술을 하면요 그 트라우마가 너무너무 아이에게 좀 안 좋고요. 그리고 8일째가 되었을 때 그 살이 가장 연하고 고통이 적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받으라고 하지요. 자, 아무튼 아브라함 시대는 우리가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 시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약속들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이야를 기억하며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요. 이 약속들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성경 전체에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중요해요. 우리 한 번씩 읽어보고 갈까요? 처음부터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다. 첫 번째, 많은 후손들, 셀 수도 없이 많은. 두 번째, 약속의 땅.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 번째,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씨로 복을 받다. 다섯 번째,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된다. 여섯 번째,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왕들이 난다. 됐지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마지막 신의 시대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신의 시대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냐면요 기원전 1450년에서 1050년까지입니다 1450, 1050. 네, 1450에서 1050 그 신의 시대에 네, 이게 우리는 이제 신의 시대라고 우리는 명하는데요. 자, 모세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입니다. 네, 여러분 모셰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예, 물에서 건져내다예요. 정말로 모세는요 그의 이름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그 노예와 속국에서부터 건져내는 그러한 인물이 돼요. 자,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하나님이요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밝혀주십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것이 이제 출애굽 사건이지요. 우리는 출애굽 사건 10개의 재앙이 있었고 그리고 출애굽하고 그러한 사건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언약은 신약 시대까지 이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신약 해석회 때 제가 그 헬라파 아니 사두개파 바리새파 열심당원 그것 좀 제가 분류해 드릴게요. 그 바리새파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 율법에 흠이 없던 사람이에요. 왜?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건 맞지만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죄가 많지만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율법만 지켰던 사람들. 예수님은 그 모습이 제일 보기 싫었어요. 율법의 목적과 율법의 정의와 율법의 이유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가만히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우리도 그런 거 참 많은 것 같아요.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같이 나만 잘 되면 돼요. 옆에 사람이 죽어가도 내일 아니면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데요? 나를 통하여 옆 사람 살리라고요. 하나님이 왜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는데요?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빛이 되라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러한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를 부르셨는데 목적을 잃어버린 그러한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목적을 회복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래서 2022년 우리 세종중문교회 그리고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성경 공부하는 우리 모두가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창조하신 그 목적을 회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세의 언약, 하나님이 시내산에 이르러서요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많은 언약과 그리고 내가 이들을 막 나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내가 이들하고 이제 내가 출애굽시키면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줘야지. 마치 무엇입니까? 우리가 출산을 앞두고 그 출산을 준비하는 부모님처럼 애기나 뭐 이것도 예쁘고 저것도 하고 막 방을 다 꾸며놓는다니까요. 저희도 애기를 3명을 낳았지만 클 때까지 한 번도 안 쓴 물건들이 꼭 있어요. 너무너무 많이 준비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준 것처럼 하나님이요 기다렸다가 이제 내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이제 내가 성취해야지 하면서 그들을 출애굽하자마자 많은 언약들을 세웁니다.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 중에 정말 큰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10계명이죠. 10개밖에 되지 않는 그 계명. 시켜보고 싶네요. 하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개 정도는 알고 계시죠? 613개 다 몰라도 그죠? 10개는 알고 계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10계명을 주시고요. 10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두 곳 어디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이에요. 그거 정도는 그냥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무엇이 다르냐? 출애굽기 20장은 출애굽한 백성에게 세우는 율법이고요. 신명기 5장은 그 출애굽한 사람들은 한 세대가 다 죽어요. 그 다음 세대,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들에게 야 우리 선조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너희 꼭 기억해 라고 기록한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자, 그 10계명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것을 기억하고 왕정기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만 온전히 회복했던 사랑했던 그런 왕들은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모든 걸 회복해 주십니다. 나라가 다 망해가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으면 회복이 돼요. 하지만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몸이 아팠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요. 그러면 병을 주세요. 하나님은 돌아보지 않으세요. 꼭 기억하십시오.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약속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모세가 쭉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막 계시를 받아서 시내산 자주 올라갔다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막 해가지고 쭉 선포를 해요. 그 모든 걸 약속해서 내가 그것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나의 계명이 됩니다. 나는 증표로 무엇을 합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담아서 우슬초라는 그 잎사귀에다가 피를 찍어서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쫙. 그리고 그 언약을 기록한 데도 쫙 이렇게. 그래서 그 피의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남자의 몸에 가장 은밀한 가장 깊은 곳에 피를 내므로 그 약속을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지금도 할례 받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나중에 나와요.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아무튼 그렇게 이제 언약을 맺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출애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작정을 합니다. 하지만 모세 언약의 중요한 핵심은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여러분,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 보면 진짜 재밌습니다. 멸망한다? 볼 것도 없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의 대명사는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나 외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우상숭배를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요, 그게 음행이에요. 음행, 음란. 왜 이 시대에 모든 음란 코드로 그 섹시 코드가 왜 이렇게 파다한 줄 아십니까? 볼 것도 없어요. 우상숭배예요. 다 우상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세상이 점점점 선정적이 되어가고 있어요. 제가 70년대는 안 살아봐서 모르지만 옛날 옛적 뉴스 보면 막 TV가 흑백으로 나올 시대를 들어보면요, 여자가 미니스커트 입고 나오면 뉴스에 나왔다면서요. 예? 어디 여자가 그렇게 무릎을 다 드러내고 다니냐고. 요즘은요, 모르겠어요. 열대야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속옷 같은 것만 입고 다녀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것을 보고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이 파다한 세상 속에서 당연한 듯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저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만듭니다. 모세가 산에 갔는데, 모세가 산으로 들어갔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모세 왔어? 아니. 모세 왔어? 아니. 죽은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이끌어낸 그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금신상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 10계명 받아왔을 때, 나는 이렇게 성령 충만한데 세상이 다 악해가지고 그거 때려 부시잖아요. 그래서 저거 막 그거 가루로 만들고 막 물에 타가지고 다 마시라 그래요. 그리고 야, 칼 있는 사람 다 막 서로 죽이고 막 그래요. 심판을 받아요. 하지만 그 속에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지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 진짜 구약 성경의 핵심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 시작.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니라. 제가 찾은 것은 11군데 저 말씀이 반복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걸 정리해봤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 출애굽하자마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민수기에, 그 다음에 왕정기 시대에도 시편을 통해서, 그리고 느헤미야에도 아마 곳곳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계속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보잖아요. 진짜 인간이 죄 지은 거에 비해서 하나님 심판 진짜 안 하십니다. 한 가지 근거를 대줘요. 북이스라엘은 200년 참아요. 단 한 왕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왕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로보암에 의해서 세워놓은 그 단과 베델의 2개의 우상을 섬기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10지파는 북으로 가고 2지파는 남에 있었어요. 근데 10지파가 북으로 가는데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리던 그 성전이 있잖아. 계속 남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섬겼어. 야,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신다. 그럼 여기서 예배 드려라. 그 2개의 우상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어떠한 왕도, 19명의 왕 어떠한 왕도 그걸 부시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200년 참아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럼 남유다, 하나님이 예견하셨던 그 유다 혈통? 질문, 남쪽 왕이 북쪽 왕보다 착했을까요? 나빴을까요? 똑같았을까요? 똑같아요. 가가. 더했으면 더했지 덜 하진 않았어요.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어. 니들이 더 나빴다고. 400년을 참아요. 그리고 기원전 930년에 나라가 갈라지고요. 사실 솔로몬부터 해도 586년까지 하나님 참으시고요. 그때 400년을 참고 한번 치세요. 하나님 무서운 분입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입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멸하시고요. 야, 난 2번 다시 니네랑 안 놀아. 아니에요. 그들을 멸하시기 전에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세요. 니들은 이렇게 심판을 당할 거지만 또 다른 희망이 있을 거야. 그들이 진짜 나라가 망했어요. 또 그들에게 말해요. 에스겔에게, 예레미야에게.
니들이 이래서 멸망했지만 에스겔 맨 마지막 보십시오. 40장부터 그 성전의 환상을 바라보면서 끝나요. 엄청나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어떤 분이라고요? 시작.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구약 성경 내내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요 성막에서 자기 백성과 함께 머무르십니다. 사실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 기록되어 있잖아요. 출애굽기는 출애굽했다고 우리는 그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 아니요, 출애굽기 14장에 끝나요. 홍해 갈라고 끝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계명 주시고요, 25장부터 40장까지는 온통 성막 짓는 이야기만 가득해요. 왜요?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니까요. 저 성막이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계획하고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고요, 지금은 저 성막이 하나님이 늘 거하시는 곳이 이제는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이제 각 가정이 되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이 늘 거하시는 곳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전을, 그리고 이 거룩한 성전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우리가 거룩히 지켰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해서 이제 희생 제사에 대한 이야기. 레위기 보시면요, 1장은 번제, 2장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막 이렇게 소제, 막 이런 거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얘들아, 너와 나와 소통하는 방법은 이런 거야. 이렇게 제사를 하고, 이럴 땐 이 제사, 저럴 땐 저 제사. 얼마나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지파 출신들의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12지파를 쫙 이제 진을 딱 나눌 때 레위인들, 야, 너희는 나만 섬기는 일 해. 니들은 일 안 해도 돼. 사람들이 다 해서 너희한테 해줄 거야. 제가 말씀드렸죠. 언제 나라가 멸망하냐고요? 레위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타락했을 때요. 마땅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타락하고 잘못되면 더 이상의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무너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죄인들이 많아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의인들이 없어지면 심판하십니다. 그 열쇠는 우리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거룩한 백성에게 이제 율법이 주어졌고요. 아까 많이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이 모세의 인도 아래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다. 그게 바로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예, 민수기는 영어로 넘버스라고 해요. 2번 인구의 계수를 해요. 민수기 시작 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출애굽했을 때 한번 계수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를 해요. 40년 광야 생활 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움직이고 막 많이 죽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살려주셨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민수기,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게 민수기고요. 그 다음에 정탐꾼들, 정탐꾼 해서 믿음이 없는 고백해서 40년간, 사실 40일이면 갈 수 있는 길, 믿음이 없음을 보고 40년 뺑뺑이 돌리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앞에 가서 또 다른 정탐꾼을 보냅니다. 왜요? 그들의 믿음이 그 약속의 땅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정탐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언약을 갱신합니다. 저 신명기는 어떠한 책이냐면요, 출애굽기는 출애굽한 그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라면 신명기는 그 다음 세대들에게. 제가 말했죠, 신명기 5장, 그 5장의 10계명이잖아요. 그거는 다음 세대들에게 주어진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신명기의 내용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율법과 법도를 따르는 것이 우리가 영원히 복을 받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신명기고요, 여호수아에 의해서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죠. 그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 약속의 땅을 정복해요. 여호수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민족들처럼 우상을 섬기는데요, 그게 바로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 사사들을 세우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달할 그 사사들을 세워요. 그래서 그 사사들이 뭘 하냐면요, 하나님이 구원자들, 즉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이끌게 합니다. 하지만 그 사사들이 말을 듣지 않고 그 사사들마저 타락하고 버리니, 사사기서 보십시오. 사사들 멀쩡한 사사가 거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삼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여자를 너무 좋아했던 이런 사람들 막 이상한 퀴즈 내고 막 못 맞추면 막 다 잡아 퀴즈 내서 정답 맞추면 막 또 열받아서 막 가서 바벨론 한 번씩 다 죽이고 오고 아무튼 그래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룻기에 대한 건데요. 하나님의 택하신 왕이 유다의 혈통으로 오신다. 사사기 다음에 왜 룻기가 오는가? 분명히 사사 시대 다음에 왕정기 시대에 이어져서 사무엘 상이 오면 맞는데 왜 룻기가 오냐면요, 하나님의 그 유다의 혈통, 그 족보를 다시 한번 재정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지금 막 정신없이 역사가 쭉 흘러왔잖아요. 근데 퀴즈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이게 흘러가고 왜 어떠한 일에 의해서 아까 우리가 외웠던 인물들, 아담을, 셋을, 노아를, 셈을,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유다, 여기 나와 있죠. 12명의 아들 중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윗이 나오게 되고 그 다윗을 통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그것을 정리해 주는 책이 룻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신의 시대고요. 더 재밌는 왕정기 시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현장에 오셔도 되고, 그리고 또 주변에 그 고향에 가시는 분들은 고향에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서 제가 나누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 구약성경 우리가 4주 보잖아요. 마지막 네 번째 주는 제가 지금 나눈 이 이야기들이 정립이 되고 제가 성경의 배치를 쭉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어느 시대가 어떠한 성경이 있는지를 쫙 깨면 여러분 구약 성경은 정말 재미있는 책이 될 겁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별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은 늘 어렵고 무섭고 두려운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들 속에는 그거는 그냥 어려운 책이라고, 그것을 읽고 재미있게 그것을 보리라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그러한 책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알고 보면 얼마나 재미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바라볼 수 있게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캐스켓 특강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구약 성경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동행하고 계시고 나의 삶이 거룩하고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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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